오늘은 여신도 주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올바로 성장하고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냐라고 살펴보면 저는 단번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교회 가운데 여신도 분들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이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했던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올바로 성장했고 또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든든히 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여신도들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 더욱더 부흥의 자리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여신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단번에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받기보다 주기를 더 원하시는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베풀고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줄 것이 없나? 내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무엇하면 돼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받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면 여러분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서가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전체를 보면 제사장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다 일임하시면서 너희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선포한 자녀들에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먼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23절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 복을 모두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반대 길에 서서 죄악의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과 등지면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 돌리고 다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주님 품 가운데 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돌아서셔야 돼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등져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품 가운데 안기실 때에 그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전달자로 제사장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축복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는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 있는 축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돌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할 때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받을 때에 될 것이 필요한데 그 준비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를 지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그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더더욱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준비가 될 때에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을 받길 원한다면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고 유치원 과정을 넘어서면 어디로 가요? 초등학교로 가고, 초등학교를 지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를 지나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그 나이에 맞는 그 학업을 다 이루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올해 2024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과 동행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예비한 그 축복을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말씀 가운데 늘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힘과 능력, 의지로는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죠. 한계에 부딪혀서 말씀 있는 것을 소홀히 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키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읽는데요, 이것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면 울타리를 쳐주신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쳐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고에서도 건져주시고 재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25절에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 불만, 원망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얼굴 빛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먼저 아는 줄 아세요? 나의 가장 친한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먼저 알아요. 야, 얼굴이 더 환해졌다. 야, 얼굴빛이 달라졌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니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복이 뭐냐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평안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을 보면서 자녀들은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대요. 그것을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 어떻겠어요?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저절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평강, 샬롬,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긴 거거든요. 그저 그 말씀을 듣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언제 줄까? 준비가 되면 내가 주겠다라고 불철주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 가운데 나아가고
성령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늘의 문은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